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6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광야는 반드시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심으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다. 그 특권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와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인 사복음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인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무려 11번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기록된 고비를 설교에서도 기도에 대하여 7번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다가오죠. 첫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눈을 열어줘요. 그때 비로소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통해서 기쁨도 얻고 축복도 받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헌신과 충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악한 세력이 떠나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과 장애물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낙심되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참견하세요. 그러므로 고통이, 질병이, 문제가, 시험거리가, 죽음의 세력이 생명과 치료와 영광과 승리로 바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영적인 병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째가 무지의 병이에요.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도 이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정말 큰 보물이 앞에 있다는 걸 보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여지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데, 성령이 역사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교만이라는 병이에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난 모든 게 넉넉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무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순종이라는 병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그리고 지켜준다고, 옆에 계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그 마음밭이 돌과 가시와 엉겅퀴, 돌과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일 복 받기를 원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회개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세 가지 말씀드리니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신방을 가면은 전에 굉장히 많이 충성했다는 일꾼이 지금은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심지어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물론 세상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쁜데 왜 숨을 쉬고 다녀요? 그건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낙심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 후 죄자들에게 가서 슬픔 때문에 잠이 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왜 죄자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을까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자기들 죽일 것 같으니까 또 두렵지, 낙심이 되지.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을 절대로 로마의 칼이, 창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3일 후에 부활한 놀라운 사건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구세주로 섬기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죽으실 분이 아니야. 죽었다도 살아계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나사로같이 많은 죽음의 여러 가지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누를지라도 그 예수를 의지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그 물음의 질문에 아멘하는 여러분 생애 속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정말 놀라운 죽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다시 한번 부활과 생명으로 충만한 담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너무 편안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때는 결코 사울 왕에게 쫓기던 허겁지겁하던 그때가 아니에요. 가장 편안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법궤도 옮겼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 자손만대 축복.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더욱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까지 했지. 가만히 있어도 여러 나라에서 조공이 들어오지. 너무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니까 이제 문제는 다 좋은데 너무나 편안하니까 영적인 잠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오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육체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에 빠지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리아 장군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죠. 더욱이 교만해져서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명령도 하지 않은 인구 조사를 자기가 명령해버리죠. 하나님이 크게 분노해서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편안하다 할 때 마귀 틈타지 않도록,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로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이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 같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로서 시편에 기록된 그 많은 다윗의 기도를 요약해 놓은 에센스 같은 기도예요. 분향이라는 말은 뭐예요?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향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불에 타고 녹아내리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불에 타고 녹아내리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마치 한 자루의 초가 불이 붙은 뒤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초의 몸뚱이가 뜨거운 불의 열기에 녹아내리는 아픔이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결코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술, 담배, 음란, 많은 죄를 짓게 돼요. 마음으로도 원망, 미움, 그리고 교만, 탐욕의 죄에 빠져요. 그러므로 깊은 인간의 노른자인 저 영혼에서 나오는 참된 기도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래서 우리 생애 속에 기적과 응답이 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죄를 철저히 회개부터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하신 설교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네가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네가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리라.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이슬비와 소나리 같이 내어줄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놀라운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에서 공부하셨어요. 에딘버러에서. 그리고 남미 파라과이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래서 연립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옆방의 아줌마가 귀신이 들리더니 갑자기 무당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 신학교 다니던 이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주여 저 무당이 망하게 하소서. 물러갈지어다 망할지어다 주여 저 무당이 망하게 하소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무당의 점이 그때부터 처지질 않네. 그러므로 이 젊은 무당은 비상에 걸렸고 늙은 무당을 초청해서 큰 굿을 하기로 구판을 벌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드디어 연립 앞마당에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늙은 무당은 작두를 타고 춤을 추기 시작해.
젊은 무당은 소금을 뿌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예수 귀신 물러가라! 예수 귀신 물러가라! 그러므로 이 젊은 신학생 부부도 문은 비록 잠겼지만 들리는 얘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큰 목소리로는 하지 못하지만 겟세마네 기도같이 정말 땀 흘리는 기도라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살아계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굽판이 바짝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 그때 신학생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하얀 십자가가 내려와 그더니 음식 가득 차려놓은 이 무당의 밥상을 그냥 엎어버리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늙은 무당이 작두에서 춤을 추다 말고 갑자기 엉거져 춤하더니 내려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만 설사가 나와가지고 급한 설사가 나와서요. 이래고 작두타다가 내려와서 화장실을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란한 굽판이 우스꽝스럽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젊은 무당, 늙은 무당, 어떤 원수막이 흑암의 세력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 깨지고 찢어지고 떠나가고 흩어질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때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필요한 걸 모든 걸 채우시고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영광으로 채워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